예, 우리 마태복음 강해를 계속 이어갑니다. 5장에 넘어와서 산상수훈의 8복. 오늘은 세 번째 복이죠.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온유한 자의 복. 내용이 많으니까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가지, 온유가 무엇인지,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뭔지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계속 나가죠. 하나씩 봅니다. 첫 번째, 온유가 뭐냐? 온유.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했단 말이에요.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사실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각박한 시대, 돈이 전부인 시대에 이렇게 온유는 그다지 그 경쟁력 있는 성품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은 온유한 성품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자기 거 잘 챙기고 또 공격적으로 나가고 이런 자세를 요구합니다. 목표한 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권모 술수 이런 거 처세술이라고 그러고 폭력 투쟁 전쟁을 해서라도 원하는 건 손에 넣는 게 지금 시대죠. 한 2년 전이었나요? 그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 회사인 위메프, 티몬 이런 회사들이 부도가 났습니다. 환불 지연 사태, 또 환불 못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한 몇만 원, 몇십만 원 이런 사람들이야 떼었네 이러고 말겠지만 수백 수천 거래한 사람들이 돈이 떼일 위기가 오자 막 몰려가서 본사 점거하고 거기서 밤새고 심지어 조사하러 나온 정부 관리자까지 못 나가게 딱 막아서며 어떡할 거냐 대책 내놔라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그렇게 해야 피 같은 내 돈을 조금이라도 받아낼 테니까. 가만히 있으면 누가 돈 주냐? 가서 투쟁하고 싸워야 조금이라도 얻어내지. 이 시대의 정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법칙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보다 적극적으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행동하는 사람이 뭔가를 차지하고 얻는다. 이게 세상의 법칙이고 정신입니다. 그저 남의 사정 다 봐주고 어쩌고 하는 또 참자 이렇게 나가는 온유한 사람은 이 시대에는 손해보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불행해지고 가난해질 뿐이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 그러시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십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본문 다시 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럼 여기서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가 무엇인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온유는 여러 번 제가 전에도 설명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단지 사람이 착하고 유하고 순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유 그러면 그런 것부터 떠올리죠. 착하고 유하고 사람이 순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사실은 힘을 전제로 해요. 힘이 없는 사람은 온유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가 그래요. 왜냐하면 온유는 힘이 있어. 내가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제어되고 있는 상태, 이걸 온유라고 합니다. 힘이 있는데 힘이 제어당하고 있는 상태. 제어돼요. 막 발휘되는 게 아니라 제어돼요. 그래서 온유함을 한마디로 하면 그 통제된 힘, controlled power, 힘이 있는데 컨트롤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온유하다 그러는 겁니다. 온유하다.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제어되고 누구에 의해서 통제되는 걸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힘이 있는데 내 힘이 제어되고 통제되고 있을 때 온유하다 그래서 온유하다. 이 단어 온유하다, 마태복음에서 온유하다라는 말은 원래 길들여지다라는 뜻입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 동물을 길들였을 때 온유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생마가 있습니다. 또 혹은 주인에 의해서 제어되지 않는 맹견이 있습니다. 온유하지 못한 말입니다. 온유하지 못한 개예요. 왜? 통제가 안 되니까. 통제가 안 돼요. 주인에 의해서 주인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주인에 의해서 그 말의 힘이 개의 어떤 그런 공격성이 제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온유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야생마, 이런 맹견이 훈련을 계속 받아. 얻어맞기도 하고, 때는
또 주인이 잘하면 맛있는 거 주고 이러면서 계속 길들여서 얘가 훈련이 됐어요. 그래서 주인에 의해서 제어를 받아요. 주인의 통제와 명령에 철저히 복종하는 말이 됐고 개가 됐어요. 맹견이 됐어요. 이러면 이제 온유한 말, 온유한 개, 맹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길들여진 야생동물이 훈련받고 길들여졌다고 해서 그 본성과 힘이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졌습니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힘은 여전히 강합니다. 말 뒷발차기 맞으면 사람 죽는 거 아시죠? 몇 톤이라더라? 뒷발차기가. 말 뒤로 다가가지 말라 그러죠. 본능적으로 발을 이렇게 차버릴 수 있대요. 맞으면 죽는데요. 그냥 으스러진대요, 사람이. 개도 그렇고, 그런 본성과 힘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본성과 힘은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훈련되어지면 그 힘을 쓸 때와 쓰지 말아야 할 때, 또, 얼만큼 어떻게 써야 될지를 구분하게 돼요. 근데 이 힘을 쓰는 것도 이 동물인 지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판단하고 주인이 결정해요.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온유예요. 온유. 성경에서 예수님을 온유한 가장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의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도 인간이셨으니까 온유한 분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가 이제 모세, 이렇게 성경에서 예를 드는데 예수님을 보면은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런 마냥 순하고 마냥 유하고 그러기만 한 분인가요? 아닙니다. 성전 막 뒤집어 엎으시기도 하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치료해 주셨어요. 치료해 주자 바리새인들이 저거 귀신의 힘으로 고친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비난해요.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독할 뿐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도 모독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참으세요, 안 참으세요? 안 참으십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12장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는 좀 그래도 점잖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바리새인들의 그 악함을 지적하면서 하신 표현이에요. 이게 우리말 표현으로 하면 뭐가 될까요? 야 이 개 XX야보다 훨씬 심한 겁니다. 야 이 뱀 새끼들아 이거거든요. 우리 개의 새끼면 그나마 괜찮지. 성경에서 뱀은요 마귀예요. 마귀. 당시에는 최고 수준의 욕이자 저주입니다. 거침없이 야 이 뱀 새끼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냐. 하여튼 입에서 내뱉는 것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온유하다. 예수님도 자기 스스로 그러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쥐어서 내게 배우라 하신 분이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성전은 완전히 다 뒤집어 엎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막 뒤집어 엎으시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어떻게 하셨느냐. 이사야서 53장 7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는 절대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런 말 안 하십니다.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예수님 이렇게 막 때리고 눈 가리고 때리고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선지자야 뭐 이렇게 하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그냥 묵묵히 십자가 지고 와서 묵묵히 못 박히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라고 해도 아무런 저항도 어떤 반항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앞서서는 왜 그랬고
앞서서 왜 그렇게 분을 내고 다 뒤집어 엎고 여기서는 왜 아무것도 안 하실까요? 예수님의 힘이 누구에 의해 통제되고 있으니까요. 예, 하나님 아버지에서 통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힘을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으신데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히 통제된 모습입니다. 힘을 쓸 때와 쓰지 않을 때를 결정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온유하다입니다. 온유하다. 온유하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온순한 게 아닙니다. TV에서 잘 훈련된 개들을 좀 보셨어요? 이렇게 개들 훈련하고 이런 거. 훈련된 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항상 주인의 눈치를 살핍니다. 계속 시선이 주인을 떠나지를 않아요. 먹을 게 앞에 있어도 눈은 먹을 게 아니라 주인을 보고 있어요. 먹으라고 해야 먹어요. 안 먹어요. 달리라고 해야 달리고, 짖다가도 주인의 눈치를 살펴서 주인이 짖지 말라고 눈치를 주면 즉시 멈춥니다. 짖는 게 본성임에도, 먹는 게 본성임에도 그 본성이 개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개를 통제하는 겁니다. 온유한 겁니다. 온유한 거. 온유한 거란 그런 겁니다.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화를 그냥 내는 거죠. 하지만 온유한 사람은 화가 나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시기에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눈치를 살핍니다. 뭔가를 하려고 마음 먹었다가도 멈추고 하나님 눈치를 보는 거죠. 하나님 이거 해요? 하지 마요.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반할 수도 있고 응당할 수 있는 것들,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철저히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에 의해서 제어당합니다. 스스로. 본성이 없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본성도 있고 욕심도 있고 다 있어요. 내 생각도 있고 내 판단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게 온유함입니다. 그게 온유함이에요. 이런 자가 복이 있다 그럽니다. 복이 있다. 어떤 복이에요? 두 번째. 기업으로 받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5장 5절 다시 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자, 온유한 자가 받는 복. 처음 우리가 나눴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받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땅을. 먼저 땅 얘기 잠깐 합니다. 땅은 뭘까요? 예수님 시대의 땅은 인간의 삶의 터전이자 모든 것이에요. 지금은 자본이 모든 것이죠. 자본이. 뭘 하든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돈을 낳아요. 돈이 없으면 점점 더 이렇게 사실은 가난해지기가 쉬운 게 자본주의 사회죠. 하지만 이 시대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에서도 그렇게 지주들을 미워한 거예요. 지주. 땅 주인. 저 악질 지주 반동을 죽여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시대는 땅이 전부였어요. 땅에서 모든 생산물이 나왔고 땅이 결국 힘이자 돈이자 모든 것이었어요. 땅이 있으면 지금 돈이 돈을 벌듯 땅이 더 많은 땅을 사는 게 가능해집니다. 부와 권세와 지위가 보장되고, 땅이 없는 소작농들은 죽어라 농사 지어봐야 땅 주인에게 절반 주고 나머지에서 세금 내고 그러고 겨우 먹고 사는 거예요. 죽을 똥 살 똥 1년 내내 노동을 했는데도. 하지만 자기 땅이 많은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계속 수십 수백 가마니가 들어오는 거예요. 남은 돈으로 또 뭐 해요? 뭐 사 또 그러면? 땅을 또 사는 거예요. 땅을. 마치 이 시대 건물주 비슷한 거죠. 그냥 가만히 있어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 또 다른 건물 사고.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의 소원은 뭐였을까요? 자기 땅을 갖는 거였습니다. 자기 땅을 갖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냥 며칠 굶고 막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자기 땅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 자기 땅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건 굉장히 큰 축복이고 성공이자 성취였습니다. 세상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근데 사실 오늘 이 예수님의 약속에서의 핵심 단어는 이 땅이 아니에요. 핵심 단어는 뭐냐? 네, 기업입니다. 기업. 다시 봅니다.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뭘로 받는데요? 기업으로 받아.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들이 땅을 차지한다가 아니라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기업이 무슨 의미 같으세요? 회사? 여기서 말하는 기업으로 받는다는 게 뭘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예, 요즘 말로 하면 유산을 상속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땅을 유산으로 상속받을 거다. 내가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땅을 받아. 이 둘은 비슷하지만 엄연히 다릅니다. 땅을 그냥 차지하는 것과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건 전혀 다른 뜻이에요.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게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의 핵심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역사상 가장 온유하셨던 분은 예수님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면 가장 많은 기업을 받으신 분도 누굴까요?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어땠길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 앞에 압도당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바리새인들이 보낸 체포조도 왔다가 병사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매료돼가지고 그냥 돌아갔어요. 체포 안 하고. 야, 니들 잡아오니까 왜 그냥 와?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그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화를 내고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러죠. 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막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하는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능력을 발휘한 분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과 이런 능력은 기업으로 받으신 거예요. 상속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업은, 상속은 누가 일구어서 내 명의로 넘겨주는 거예요. 일구긴 누가 일궈요? 아버지가 일군단 말이에요. 유산을 받아봤어야지 알지. 그지? 유산을 받아, 흙수저들이라 다 유산을 받아봤어야지 알지. 아버지가 일구어가지고, 부모가 일구어서 내 명의로 넘겨주는 거야. 그게 유산이잖아요. 그게 기업이란 말이에요. 나는 한 게 없어요. 부모가 해서 나한테 주는 거야. 즉, 하나님 아버지가 다 하셔서 명의는 예수님 명의로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하루는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 네가 나랑 3년 동안 함께 다니면서 내가 하는 일을, 내가 하는 말을 다 듣고 보고서도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면 어떡하냐?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이 사역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는 거다. 명의만 내 명의로 넘겨주시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잠깐 볼까요?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이거 안 좋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즉 예수께서 행하신 능력, 가르치신 말씀,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자기가 직접 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다 공급하셔서 다 하시는 일이지만, 말씀도 하나님이 예수님 입에 넣어주시는 것이지만 그 공로와 칭송과 그 명예는 전부 누구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돌려지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하시고, 아버지께서는 아니야, 이거는 너의 기업이다 하고 이제 예수님께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업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유산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다 하셔서 명의만 나한테 이전해 줬어.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내가 한 줄 알아. 온유하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업으로 상속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었고, 아버지의 말씀의 권능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이 되셨어요. 이게 바로 기업으로 땅을 받는다는 의미를 잘 설명해 주는 예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구속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셔서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볼 때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바다에 걸으셨잖아. 예수님이 우리 딸 치유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리셨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마치 재벌 회장의 후손이 부친 창업주한테 저는 물려받았을 뿐입니다. 이거 다 우리 아버지가 읽은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은 모든 지상사역을 아버지께 물려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성경 인물 중 예수님 말고 온유함으로 유명한 사람 모세죠.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에 의해 그 힘이 철저히 제어되고 통제된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힘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본성이 그렇게 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참고 조용히 있어라. 그러면 억울해 죽겠어도 모세는 참참하게 있는 거예요. 고라가 반란을 일으켜서 왜 제가 우리 지도자가 돼야 되냐? 왜 우리가 꼬북 노릇하냐? 할 때도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 그러니까.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분을 내라 할 때는 막 십계명 돌판 집어 던지고 금송아지 갈아가지고 매겨. 그게 이제 모세였는데, 모세가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시켰죠.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누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바로를 굴복시키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누가 홍해를 가르고 누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누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반석의 샘물을 터뜨리셔서 그들을 살리셨습니까? 전부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부 모세의 명의로 하셨어요. 출애굽의 대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광야의 주급의 땅을 통과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영도와 인도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만 하셨어요. 지팡이로 가르쳐라. 지팡이로 해라. 전부 모세를 세우시기, 모세에게 하나님은 모든 공로와 영예와 영광과 이런 것들을 다 돌리셨어요. 하나님이 다 해를 집어넣고. 모세가 한 일은 그저 팔순 할아버지가 지팡이 들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뭐 해라 그러면 하라는 대로 하고, 성막 지어라 그럴 때도 성막 지을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다 붙여주시고, 모세의 영도력과 모세의 능력이 광야를 통과하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룬 게 아니었어요. 사실 모세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모세의 명의로 기업을 주신 것뿐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모세가 출애굽과 40년 광야의 삶을 해냈다라고 다 이해합니다. 세상의 기록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했느냐? 모세가 했다. 이게 바로 본문이 말하는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의 핵심이라고요. 이 세상에서 아버지들이 재산을 일구어서 자식에게 상속시켜 주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로서 일하시고 일구시고 다 완성시키셔서 내 명의로 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높여주시고 내가 한 것처럼 내게 명예를, 영광을 돌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행동을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다 이룬 것처럼 보여요. 이것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한 거로 보인다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는 알아. 나만 알아.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도울 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막힌 문을 열어주셨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닫아주셔서 보호하셨고,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자식을 잘 키웠어요. 나는 알아. 내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누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누구에게 이런 복된 결과가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에 철저히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제어하고 있고, 하나님이 본성대로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안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유산을, 이 기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평생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제가 한 거예요. 이런 말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의 통제에 따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고백을.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모릅니다. 제가 8가지 복 중에 이 복도 참 대단한 복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나를 이끌고
본성이 나를 통제하고 감정이 나를 통제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 감정이 내키는 대로 해버려. 그냥 브레이크가 없어. 하나님 주인의 눈치를 살피질 않아. 이놈의 그 개가 그냥 먹을 거 있으면 달려들고, 욕심이 내키면 뛰어가버리고, 조용히 해! 라고 해도 계속 짖어. 불쌍하죠. 아버지께서 그에게 기업으로 뭘 주고 싶어도 못 받아요. 그분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온유해야 일을 하지. 온유해야.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제하는 사람, 내 본성이 나를 통제하는 것도 아니요, 감정이 나를 통제하는 것도 아니요, 내 판단이 나를 통제하는 것도 아니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이 해서 그냥 주셔. 이렇게 옆에서는 아유 어떻게 그렇게 잘 돼요? 내가 한 거 아니라고, 내가 한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니야. 다 내가 한 거로 보여요. 죽어서는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으신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또 유산으로 받아 영원히 그곳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결심하고 구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제가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통제에 따르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치 보기를 원합니다. 작은 거 하나도 하나님 이거 할까요? 하지 말라면 안 하겠습니다. 온유한 거죠. 통제되는 힘.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동물처럼 아버지 손길, 아버지 명령, 음성 다 거절하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다가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된 기업을 하나도 받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인생 한 명도 없기를. 아버지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아버지께 목줄 딱 채워져서 철저히 하나님 통제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조용하라 그러면 조용하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그냥 무섭고 두려워도 나아가라, 걱정하지 마, 걸음 내디디어, 그럼 내딛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나 대신 이루어서 이렇게 내 명의로 주시는 걸 받고 누리는 복된 영광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 그런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리는 온유한 심령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